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는 구절, 보통 대부분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시고 매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할 수 있게 하옵시고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교리에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이 믿음의 길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양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주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오늘까지 구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나,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사람은 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 공부를 할 때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잠깐 동안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때에 제가 늘 듣던 영어의 그 삼위일체, 종합영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곤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동사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곤 했었습니다. 과거를 말하면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말하게 되면 언어에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한 의사 표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때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 현재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 미래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개역성경, 우리가 이 흠정역 성경을 보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시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시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시제는 어떤 시제죠? 미래입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디죠?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 이미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러면 이미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현재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현재 우리에게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변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언어로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과거에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현재는 성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변해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영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구원에 있어서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나타내 주고 있는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뭐 하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롭다 칭하셨다고 하는 이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게 뭐냐면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사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만들어진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착한 구석이 있으시죠? 없으신 모양입니다. 착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또 악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 줌으로 도덕적 기준이 여러분이 높아져서 굉장히 착해지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됐다고요? 착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착해졌어도 또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의 성품을 한번 흔들어 제끼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런 인간의 약함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래도 선을 행했는데요. 물론 늘 선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을 행한 게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는 그야말로 우리가 선한 척하고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착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인간은요, 입만 열면 그냥 막 이게 더러운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정착이 되어서 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 팀 공연을 하는데 누가 이 동네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요즘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만 시끄러우면 이게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천 목사 저 개새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저한테 막 했습니다. 내가 저 천 목사 아는데 저 개새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리 동네 이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죄송하다고, 너무 역정 내지 마시라고, 이 개새끼 막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요 험한 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저에게 이렇게 욕을 하신 분만 그러시겠어요? 저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입으로 그 말이 안 나올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별 그것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을 열면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을 쏴대버려요. 거기에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착한 일은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여요. 요즘 사기꾼들은요 기가 막히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주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그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사기를 치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자, 이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은 인간의 결국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정말 참혹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죄의 형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형벌 가운데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은 형벌로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바로 무서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존재하는가? 예, 존재합니다. 지옥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살다가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 단순히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리라.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롭다 칭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일으켜졌다라고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대속의 사역과 그리고 그 대속 사역 끝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일까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굴합니다. 굴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속을 한번 새겨 보세요.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속을 새기고 그냥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그냥 부모한테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 그럴 사람 별로 없을까요? 저놈은 나가서 뒤지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했죠. 내 자식이지만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 나가서 좀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전 죽지도 않아 저기는 막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지에는 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법 지키고 도덕적 군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의로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칭의. 이 칭의를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시는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인간의 사망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지옥의 심판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는 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에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고 수고를 겪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까요? 어렴풋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 같아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전혀 몰라보는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겪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실까지, 그리스도께서 형상 되실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교사를 은사로 주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거듭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네 하면서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두고 어떻게 매력을 가지고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바라보겠어요.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절레절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복음의 빛을 비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저 듣고 끝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전부 다 많은 우리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네? 내가 복음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은 이런 거야.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내 방식대로 산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집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적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살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옛성품,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육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생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정말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다. 너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펴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가니까, 자기 길로 가니까 힘든 것이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길이 열려요. 막혀있던 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거든요. 문제는 이런 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일어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면서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서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거울 보기 싫어합니다. 거울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 네. 거울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내가 싫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일을 생각하라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면 암과 친구가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과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 친구를 만나면 반갑죠? 그죠?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싫고 이게 두렵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을 친구가 같이 여기고 같이 그냥 동행하면서 살아라. 암은 완치가 없습니다. 다시요. 암은 뭐가 없다? 완치가 없다. 의사들은 완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암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암 인자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다 아니다 2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몸에는 다 암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여기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요, 벌써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그러면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뭐 같이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어떻게 해요? 안 논다. 그래서 뭐냐면 암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 너 내 친구지?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막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좋아. 그러면서 암이 막 자라겠죠. 예. 그 어떻게 됩니까? 암이 안 좋아하는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피하게 되겠죠. 힘을 잃어버리겠죠. 암은 존재하지만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육신이 좋아 그러면서 막 날개를 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딱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영적인 생각을 쫙 하면 생각하면 살아가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에 좋은 건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그렇게 좋은 거야. 네. 그런데 이것을 끊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저녁만 되면 라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라면. 근데 제가 그걸 끊고 있습니다. 네. 끊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밥. 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땡기지를 않아요. 먹어야 되는 거. 라면 눈이 동그래져. 막 신나게 먹습니다. 쉽지 않아요. 영적인 생각 땡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 좋아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느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시비 거는 육신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 주름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됐어요. 그래, 너는 또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생겼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나라로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그래서 날마다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구원이요? 날마다의 구원. 성화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의 구원이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지금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가 있어.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날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이것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몸이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몸,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의 이 몸,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싶지도 않으신 모양인데. 근데 이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이 변화되게 되면 이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문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초월적인 몸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몸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늙음도 이기지 못하는, 절대로 병들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뭐를 보이노니? 신비를 보이노니.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비. 이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는 썩음이 없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몸,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말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정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 환난과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비록 우리가 이웃을 좀 어렵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목사 개새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웃으며 아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 통해서 삶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힘들게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이 교회에 올 만한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몸을 끌고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삶, 지치는 삶, 정말 고통스러운 이 삶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힘든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영화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바로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화. 이 구원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42년이 됐습니다. 42년 전에 저는 나이 1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42년, 한국 나이로 43년이 흘렀어요. 43년만큼 주님이 오심이 앞당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이 설마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오시겠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죽고 뭐 주님 가면 되지. 아마 내 살 때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더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주님이 오실 시간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일어나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으로 잠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뭐,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동떨어진 상황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우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안 깨우십니다. 본인이 깨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